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 진 신실한 사람을 성도라 그러고 새롭게 태어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리로서 예수님과 성도는 하나가 됨으로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거룩한 주일 저와 여러분이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붙어 있으려고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아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가지가 나무에 아주 붙어 있어야 하듯이 성도는 주님과 아주 연합된 삶으로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아산에서도 안 오고 더군다나 내 갈비뼈인 우리 사모님까지 아파서 못 나와서 참 안타까워요. 제가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 특식을 잡수게 할 거예요. 장모님 좋아하시는 짜장면. 네. 그리고 오후에는 여러분 오후 예배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로서의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침체의 때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교회들마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교회들이 어떤 교회로 생기냐면 공유교회라 그래요. 초교파적으로 지금 여기 바로 하베스트 순복음교회가 초교파적으로 이렇게 세 교회가 연합으로 2층 왜냐하면 100평을 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 세를 교인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세 개 교회가 시간대를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시간대를 나누어서 지금 여러분 이제는 연합하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앞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정말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금리도 많이 올라가지만 이제는 여러분 대형 교회만 살아남고 적은 교회들은 전부 다 연합체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서로 합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가 오후 예배, 오전 예배 드리면 오후 공간이 비잖아요, 그죠? 다른 교회에 와서 우리가 끝난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라. 그렇게 공유하는 사역의 시대의 장이 열렸어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시대. 여러분 주의 종들마저 생업에 나가서 먹고 살려고 돈을 벌어야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합동 측에서 이중직이 총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일입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세기까지 들어와서도 여러분 목회자는 오직 교회만 사역해야 된다 이랬는데 이중직이 범교단적으로 전부 통과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문제냐? 영적으로 무감각한 것이 올까봐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는 곳부터입니다. 머리는 있는데 가슴이 메말라 가고 있는 겁니다. 차디찬 비판은 듣는데 생명을 품은 아주 뜨거운 감격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은 제가 염려하고 기도해서 그런가 성가대가 그래도 조금 나아졌어요.
장족의 발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박세미 선교사는 열정과 아주 열심히 있었는데 제가 막 강단에서 똑바로 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해서 그런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도 여러분 앞으로 점점 더 나아질 줄로 믿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협력 그리고 이 자리를 채워야 됩니다. 여기 성가대 채우고 이 자리도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서로 빈자리를 채우고 소문을 내고 제가 있잖아요. 교회는 있잖아요. 교회는 어떻게 소문을 내야 되냐면 자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를 이제 은혜로운 교회를 저 길 건너편에 우리 교수님들 단합대학이라고 이번에 강원도를 가려고 그러다가 못 가고 태안으로 갔었거든요. 그래 아침에 이렇게 아침이었나? 아침이었죠? 우리 기적 건너편 정거장에 이 뜨거운 커피를 이렇게 가지고 나와서 은혜로운 교회 어깨를 들고 그 정류장에 버스 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주기도 하고 버스 기사가 와서 문을 열면 커피를 타가지고 이 집사님들이 올라가서 기사님한테 한 잔 드리고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얼른 내려보고 이게 이제 옛날 방법이에요. 전도는. 근데 지금 전도는 관계 속에 전도가 이루어지고 소문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문구점이다, 세탁소다, 쌀집이다, 슈퍼마켓이다 이런 데 소문을 내놓으면 자랑을 하면 어디 교회가 좋습니까? 뭐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적지만 여기 예수인 장로교회가 좋습니다. 이렇게 추천을 받으면 자기들 걸음으로 여기를 올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고 소문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목회를 하면요 성도가 모이기 시작하면 재미납니다. 이제 내일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 대학교가 개강 예배입니다. 개강 예배인데 대학원 학생이 9명, 대학부가 전체 인천까지 다 합쳐서 15명. 그래서 내일 여기 24명하고 교수님들은 아마 이 성가대에 앉아야 될 거야. 여기 다 못 앉으니까. 그래서 내일 개강 예배를 동인철 학교와 연합으로 개강 예배를 드리고 강의도 하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여기서 이제 강의하고 야간에는 동인철 학교에서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주고 성원해 주심에 따라 지금 신학교들을 제가 뭐 다른 학교도 강의를 특강도 하고 이랬습니다만 학생이 없어요. 안양 대신 같은 경우에는 신입생이 4명이 등록했다고 합니다. 국제대학 같은 경우에는 3명, 웨스트민스터는 5명,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는 7명 이렇습니다. 지금 시대가 이렇게 아주 모이기 힘들고 이런 데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만 하면 이제 뭐 외형적으로 무슨 캠퍼스가 있고 뭐 그런 학교가 아니잖아요. 미니멈 대학인데 교육부에 정식 등록되어 있는 미국 법인대학교입니다. 연방주정부, 전자정부, 세무부에 다 등록되어 있는 학교인데 바로 뭐냐면 학교 배경을 보지 말고 라이센스를 보고 내가 라이센스를 취득한다 생각하고 공부를 하자. 이래서 이번에 젊은 학생들 다른 신학대학교 다니다가 휴학하다가 오는 학생들 젊은 친구들 20대가 여러분 얼마나 비전이 있으려고 그런지 20대가 5명입니다. 20대가 여기 학교에 등록한 20대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더욱더 해주시면 학교도 번영되고 이 디칸이 지금 나가려고 한다고 그래요. 장사가 안 돼요. 신발 야구가 장사가 안 돼가지고 월드컵 나이키 신발 파는데 그 신발도 누가 이까지 올라와서 사냐고.
이만한 공간이 여기 있거든요. 이만한 우리 교회 공간이 터버리면 그래도 7층 전층을 다 써버리면 그래도 낫지 않겠는가라는 비전과 소망을 가져보면서 이 학교가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 학교다. 학생을 뭐 광고를 내거나 뭐 기독교 방송 내지도 않는데 저를 중심으로 그렇다고 뭐 교수님들이 뭐 추천해서 데리고 온 학생은 없어요. 전부 저와 인간관계를 나누신 분들이 등록이 돼서 심지어는 저 대구 경산에서까지 내일 올라오십니다. 목사님들 대학원 공부하러.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면 학교가 아주 열심히 성장하게 될 줄로 믿고 우리 교회도 역시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자랑하고 이러면 교회는 저절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숫자, 나 그렇게 숫자 강조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우리 가족 같은 분위기로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초대교회 교인들의 교회관, 지난주는 나쁜 형 4사람, 중간형 베드로 1사람 이렇게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좋은 형 4사람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 가면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우게 했어요. 좀 더 저를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내 영적인 가족이다 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받으려고 바라볼 때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저하고 눈을 안 맞추시려고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을까 하고 갈망한 여러분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 마냥 말씀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것, 은혜를 쟁취하려고 하는 것 중요합니다. 이 구레네 시몬형이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형.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고난과 수치를 당한 후 예수님이 십자가가 너무 무거우니까 그만 쓰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로마 병정이 이 지나가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단 말이에요. 그 뭐 계속 뭐 끝까지 진 것도 아닌데 잠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그 은혜 때문에 오늘날 저 알제리 티니지 옆에 리비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탈리아의 식민지였죠. 그랬더니 이 리비아가 여러분 구레네 시몬으로 말미암아서 그 후손들이 아주 잘 되는 세계에서 지금 16위입니다. 16위. 그리고 아주 기름도 얼마나 많이 나고 중동 국가에서도 아주 부자 나라로 그리고 땅 넓이는 얼마나 크냐면 세계에서 17번째로 큰 나라. 거기에는 자연과 그리고 역사와 사회 문화 유산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지금 그들이 믿고 있는 게 종교가 이슬람교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지나가다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어요. 억지로.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내 스스로 자원해서 해야 될 때가 있지만 억지로 마지 못해서 할 때가 있어요. 있어요. 주의 일은. 교회가 고난과 수치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짐을 대신 져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이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앞으로 가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나아질 수 없습니다. 이제 보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는 이 지금 맞춰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기도와 헌금으로 힘을 합하지 못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하려고 그러는데 물질이 있어야 하지. 교회는 나가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데 그렇게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예수님을 모른 척하는 것 같이 됩니다. 그런데 동참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짐을 조금이라도 더 짊어진 그 구레네 시몬 형, 교회 봉사, 식당 봉사, 지금 오늘 우리 사모님이 없어서 식당 봉사를 못 하잖아요. 맛있는 밥을 여러분들 오늘 이번 주간에 못 잡숴요. 다음 주간에 잡수지. 찬양대, 찬양대 성가대 이름을 빨리 정하라니까 아직 정하지를 않고 계세요. 또 유년주일학교 교사, 예수님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이 자리에 와서 막 일 저일 다 하시지는 못하시잖아요. 대신 그 짐을 짊어지시는 여러분, 사역을 나누어서 그 자녀들이, 구레네 시몬의 자녀들이 여러분 리비아의 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이루어집니다. 하필이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가실 때 지나가다가 억지로 로마 병정이 막 지키게 아니고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사명자는 잘 들으세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야 돼요. 뭐 하기 싫다고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난 오늘날 제 제자들도 있고 요번에 4월 10일 날에도 여자 목사를 2사람이나 안수지고 남자 목사님 한 분, 3분이 안수를 주지만 여자 목사님들의 신앙이 뜨거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억지로 감당을 하다가 안 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 낙오가 되더라고요. 여자분들은. 근데 남자분들은 안 그래요. 남자 목사님들, 내 제자들 남자 목사님들 많이 있지만 사명을 감당하려고 얼마나 힘쓰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어떤 때 옆에서 보면 눈물겹도록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전부 쉽고 축복이고 행복이고 사랑이고 아니에요. 주님이 가신 고난의 십자가의 길이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 너무나 많아요. 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믿는 자끼리 서로 인정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배려하는 것뿐이에요.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에 온 것과 같습니다. 지금 대형 교회도 많은데 이 적은 교회에 온 것과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질 때 억지로 졌지만 반드시 자녀의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어려울 때 그 짐을 대신 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좋은 연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가보니까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 로마 정부 군대 조직에 100명을 거느린 대장을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뭐라 그랬냐면 이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권사님 그 세일이를 이제 미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모님과 같이
저 금능역에 미용실에 셀이 막히고 우리는 이제 그 공원 있는데 금능역 공원 있는 데를 걷기로 했는데 이쪽에 들어가는 입구하고 저쪽에 들어가는 입구에 신천지 이단들이 성경 공부할 사람을 모집하는 거예요. 사진을 이렇게 해제해놓고 여기는 여자들 3명, 저쪽에는 남자들 3명 세워놓고 성경 공부반을 모집하고 이단들이에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속아 넘어갈 거 아니에요. 이 지진이 막 일어나고 있고 주위의 환경과 여건이 막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 백부장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합니다. 이번에 그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어저께 저는 그런 추적 60분이나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많이 보는데 어저께도 보니까 지진이 일어난 이 튀르키예 지역 안에 그 튀르키예 지역이 원래는 이 각 지진파가 만나는 곳이랍니다. 거기가 그 지진이 제일 많이 당한 곳이고 사람도 많이 죽어서 이번만 이렇게 죽은 게 아니고 먼저도 많이 죽고 20년 전에도 많이 죽고 지진이 몇 번 일어났었답니다. 그래서 이 튀르키예 정부에서 내진이 일어나도 쓰러지지 않도록 건물을 했는데 예르덴이라고 하는 튀르키예에서 조금 한 4km 떨어져 있는 예르덴이라는 도시는 한 건물도 안 쓰러졌어. 그래서 우리 한국 특파원이 가서 취재를 했는데 그 내용 즉슨 뭐냐면 이 지진에 정부에서 예측하는 지진이 오면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철근과 콘크리트와 이 모든 배합을 철저하게 예르단은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튀르키예 입장에는 이 중앙 도시에는 중앙 정부에 돈만 주면 발코니도 내고 2층인데 3층도 올리고 돈 더 내고 4층에서 5층 올리고 엉터리로 공사한 날래미로 콘크리트도 그냥 배합도 엉터리로 한 집들은 다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군사 독재 마냥 이 민주주의 체제로 돌아가던 이 튀르키예는 이 터키란 나라가 군사 독재 장기 집권 대통령이 20년을 장기 집권함으로 인해서 군대를 파송해서 구조 활동을 해야 되는데 서로 대통령의 눈치를 보니라고 구조 활동도 못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72시간 안에 구조가 다 시켜야 될 그 귀한 타임을 다 놓쳐버리고 그래서 많은 사상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려워도 긍정적으로 교회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교회를 자랑하고 제가 얘기하면 또 말 날까봐 말을 못하겠네. 저를 좀 자랑하세요. 목사님을 자랑하는 성도들만. 이 백부장형의 결과는 성경에는 없지만 틀림없이 이 사람이 후손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교회 이 백부장을 교회로 비교하면 누구를 비교하냐면 장로님들이에요. 장로님, 권사님. 왜냐하면 장로님들이 교회에 헌신한 것은 예수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도는 목사를 통해서 축복을 받습니다. 꼭 세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적시고 예루살렘 성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운 교회,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 이 몸을 통해서 부족한 종의 몸을 빌려 하늘의 복락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백부장같이 지금 예수님이 너무나 십자가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어려울 때 긍정적인 교회를 자랑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유대의 여인들형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신앙생활에 마태복음 27장 56절에 그중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요셉의 어머니,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이 어머니들이 저를 보세요. 부정적인 얘기, 불평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교회는 영적인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영적인 공동체가 모이는 것이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에 무슨 뭐 누가 어쩌고 저쩌고 뭐 누가 뭐 목사님이 어쩌고 뭐 이렇게 비판하고 불평하면 절대 복을 못 누려요. 제가 이제 그 파주 우리 조리읍에 우리 권사님 사는 동네 뺑 돌아서 권사님들이 한 5분이 다른 교회 권사님 5분이 사는데 이 권사님들이 이 기도를 할 것이지 이 권사는 기도하는 어머니예요.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기도하고 가정의 복을 누리고 교회의 복을 가져다 주는 길은 권사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도의 역사가 큰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권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아이 권사라 그리지나 말지 그냥 남 비판하고 여기서 요말하고 저희가 저말하고 막 이런다는 때가 다 됐어요, 여러분. 여기 막달라 마리아는 7 악령에 시달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길을 가게 된 여인입니다. 7 악령. 여러분 한 악령도 감당하기 못하는데 7 악령에 시달렸던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최초로 무덤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 최초의 경험한 사람. 이 여인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모든 걸 제쳐놓고 동네로 내려가서 여기 봐라 여기 봐라 내가 지금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났다고 자랑을 합니다.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불평 불만을 쏟아넣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만남을 자랑하는 겁니다. 성도 거룩한 성도는 하나님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는 겁니다. 자기가 니골라당이 돼서 자기 내가복음 자기 중심에 맞으면 허락이 되고 내 중심에 안 맞으면 내쳐버리는 그런 불평과 비판이 있는 교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힘에 넘치도록 충성하고 돕는 것,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여인들의 결과입니다. 뭐예요?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원리대로라면 반드시 이 자녀들이 엄청난 축복을 받을 것이 됩니다. 제가 이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사단법인, 한국심리상담학회 거기서 의뢰를 받아서 지금 현재 상담사, 심리상담사, 미술치유상담사를 1급 자격증, 지도자과정 2급 자격증, 3급 자격증을 나라에서 국가에 주는 자격증입니다. 그걸 교육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 심리학자가 연구한 결과를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을 연구를 했다. 가계를 후손들이 몇 대에 걸쳐 조사를 했는데 한 사람은 아주
아주 악한 자로 교회를 핍박하고 목사님을 비방하고, 그런데 그 비방하고 악한 자로 살았던 그 사람에 대해서 이 미국 심리학에서 몇 년을 연구를 했다는데, 보니까 그 자손들이, 잘 들으세요 여러분, 강도가 나오고 도둑놈이 나오고 사기꾼이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아주 진실한 기독교인인데, 이분은 그냥 집에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 청소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아주 사람들이 저 권사님 같으면 예수 믿겠다고, 이 정도로 이분이 아주 값지게, 복음성가에 보면 값지게 하셨네라는 찬송이듯이 아주 값진 생활을 했어요. 그 결과 자손들이 어떻게 되는가, 이 심리학자가 몇 년을 연구했으니까 보니까 자손이 장관이 나오고 박사가 나오고 정치가 등이 나오면 아주 자손이 잘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다 보세요. 제가 이 목사니까 제가 우리 손주들을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장로님, 권사님도 손주를 얼마나 사랑해요. 예? 우리 지우, 지아, 나는 우리 지우가요, 하필 음료수가 먹고 싶은데, 그럼 저는 요즘 권사님하고 저 서인은 선생님이 알 거예요. 저는 산이마 바람으로도 트레이닝 입고 나가서 음료수를 사다가 아이를 먹여요. 먹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 지아가 초콜릿이 먹고 싶어요. 그래? 초콜릿 사다 줄게. 우리 지아는 또 이 여자아이라서 얼마나 영리한지, 인천공항에 자기 마야 이모가 외국에 나가는데 따라와서 자기도 인사한다고 따라왔다가, 하필 저 미국 사람들은 왜 이 미국 군인들이 머리를 빡빡 깎았더라. 키도 크고 그런데 머리 빡빡 깎았다. 왜 깎았지? 군인도 있어서 깎은 것 같아. 별로 멋이 없다. 우리 하피가 멋있어. 그치? 그런데 난 초콜릿 먹고 싶다. 얘가 뭘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요. 초콜릿이 먹고 싶대. 그 얘기해놓고. 그리 초콜릿 안 사줄 수가 있습니까? 편의점, 그 공항 편의점 안에 데리고 갔더니 얼마나 바구니에다가, 얘는 질러신이야. 그냥 지 사고 싶은 거 다 담는 거야. 이것도 살게? 뭐 이래.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지아가 발레를 발표하는 날이에요. 발레. 그래가지고 전 가족이 다 갔어요. 근데 우리 지아가 유난히 키가 크더라고. 7살짜리가. 예? 그 또래 중에 아이가 커요. 얘가 큰데 자기 그 발레 선생님 앞에서 이 하는데, 다른 애들은 발의 중심이 안 돼서 막 비비다 이런데, 얘는 발끝 중심도 잘 잡고 실수도 안 하고, 제가 이 저 핸드폰에다 찍어 가져왔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나중에 원장이 내 옆에 와서 있는데, 내가 이제 목사하고 할아버지 아니까, 지아 할아버지, 지아 잘하죠. 발레 선생님이 칭찬할 정도예요. 그래서 맨 앞에 세웠다는 거예요. 발레를 얼마나 잘하는지. 두 번째, 우리 지우 원장님이 이제 이 지아가 이래서 거기 가서, 우리는 이제 곧 이사 간다. 운정의 아파트에 우리 이사 가는데, 우리 하필은 저쪽 밑에 살고 우리는 여기 높은 층에 살아. 근데 우리 이사 간다 그러니까 원장님 큰일 난 거야. 지우가 가면 안 되는데, 지우가 지금 그 학원에서 모범생이에요. 모범생. 학교에서는 뭐 성적이 전부 올백이고, 그리고 엄마들이 지우하고 좀 이렇게 사귀면 안 되겠냐고, 원장 선생님이 이사 가더라도 좀 오시면 안 되겠냐고, 지우를. 그 애들이, 야, 너 원장님한테 너 혼 안 나지? 그리고 우리 지우는, 내가 왜 혼나냐? 나는 내 아이가 자기 할 것만 다 하고, 공부 시간 떠들지 마, 공부해 하고, 지우 같은 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의 이세로 정말 인성과 성적과 성격이 너무 바르게 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 하나님 앞에. 그러니 그 어린이집 가면 제가 목사인 줄도 알고 할아버지인 줄도 아는데,
선생님들도 내가 지하를 데려가거나 지우를 데려가면 선생님들 반기고 감사하다. 제가 왜 내 손주를 설교 시간에 자랑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설고 충성하면 자자손손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아리마대 요셉형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마태복음 27장 59절에 60절에 보니까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를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불려서 무덤을 문에 놓고 가니,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둘 곳이 없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무덤을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그때 당시 장례 문화는 자기 무덤 하나 가지고 있는 게 큰 기업이고 부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장례합니다. 그때 문화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 무덤을 갖는 게 후손을 위한 겁니다. 두 번째는 농산입니다. 농사. 세 번째는 목축업, 이게 전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을 가지고 있는 집은 아주 부자입니다. 엄청난 부자인 겁니다. 이런 자는 교회가 아플 때 교회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교회의 아픔을 감당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교회를 위해 바칠 수 있는 이 믿음, 아리마대 요셉, 참으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 형의 결과는 뭐예요? 유대의 공의원이 되었습니다. 공회의원이 됩니다. 당시 유대 공회의원은 대단한 지위입니다. 교회가 아플 때 교회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교회의 아픔을 감당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상으로 교회가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를 대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교회를 잘 받들고 섬기면 심령의 평안을 얻습니다. 교회를 잘 받들고 섬기면 이 땅에서 축복을 받습니다. 교회를 정말 내 몸처럼 아끼고 청소하고 봉사하면 자녀가 축복을 받습니다. 교회를 잘 받들고 섬기면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러한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